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또 끝으로 종료주일, 부활주일 이렇게 우리가 섬겼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종료주일 주께서 우리의 실질적인 왕으로 오셨다는 내용 일 테고, 부활주일은 그저 절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 영원한 하나님의 예비되었던 그 생명을 부여받아 다시 살아나신 그 절기로 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영화라는 어떤 그런 영화롭게 이렇게 그런 요한복음에 나타난 대로 기도하셨던 내용으로 우리가 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럼 그 다 이루었다는 내용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일까?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이 변화되었을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일일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그의 후손들에 대한 축복이죠.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의 육신적 혈통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들,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말씀의 순종과 사랑, 그 믿음에 대한 그 믿음의 후손들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묶여있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게 된 거죠. 그래서라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보면 굉장히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버거울 정도로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주었을까랄 정도로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나열을 해주었는데요, 표현을.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죠. 족속이고요, 제사장들이기도 하지만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 백성, 족속, 나라, 이게 거의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택하신 족속을 보면, 택하신, 한번 말씀드렸어요. 에클렉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택함을 받았다는, 선택받았다라는 뜻이 있지만 에클레고마이에서 파생된 거거든요. 에크하고 레고는 로고스에서, 또 로고스는 레고에서 파생된 거거든요. 레고는 이야기하다, 앞에 놓다, 이런 뜻이고, 에크는 로부터, 말미암아에 의하여, 이런 거거든요. 그 에클레고마이는 에코하고 그다음 레고의 합성어죠. 결국에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놓고 이야기하는 관계로 만든, 거기에 속한, 그렇게 선택받았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족속이라는 것은 게노스인데 혈통이란 뜻도 물론 있지만 민족, 다시 태어나다, 태어난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후손, 그 민족, 그 족속이 과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그냥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태어난 유대인의 일족이 아니라 택하신 그런 족속이라는 거예요. 택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관계에 민족이 생겼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원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어찌 보면 끝없는 교제 혹은 끝없는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물론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알 수 있겠지만 사랑은 끝없는 이야기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감으로 표현해 주셨는데 그야말로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얻으신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자의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고 지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알게 하셔서 믿게 하셔서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하신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혹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이길 원하셔서 창세부터 그 소망으로 모든 것들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도 내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대로 말했다. 성령이 오실 텐데 그분도 마찬가지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청취, 듣는 기능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혹은 육신적인 어떤 이런 지식적 이런 개념으로 영적인 것을 대입해서는 한계가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났던 것처럼 저도 그랬지만 그분을 듣는 순간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충분히 알게 되고 또 믿음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당연한 내 마음이 발견되는 거죠. 사랑은 샘솟고 기쁨도 터질 듯이 모든 것들이 다른 개념과 다른 의미로 보여지고 또 그런 것들이 이미 소유되어 있고 이미 그런 관계가 온전케 되어 있는 그런 모든 환경들에 대해서 강렬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감과의 그 존재감의 능력, 그 환경의 그 모든 영향력의 이 원리의 이런 것들과 부합되어 있는 자신을 우리에도 그 말씀이란 존재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변화된 상태로서 상대적인 존재감을 갖게 될 때가 있다는 것. 혹시 다 그런 경험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놓다 이야기하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파생되는 것이 로고스라고 한다면 로고스는 하나님 스스로를 존재감을 또 표현했던 단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우리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라도 말씀을 듣는 것,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진설병이자 앞에 놓고 우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베드로처럼 하나님 정면에서 이런 얘기하고 모세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관계라고 하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린, 다시 말해서 모든 것들을 그분께 위임하는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뜻이죠. 이제는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느끼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모든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물론 여기에는 전제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기 죽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마땅한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 그분의 사심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모든 감각 가운데 주님이 사시는 것에
순수하게, 정결하게, 순결하게 모든 것들을 동의하고 맡겨드려 함께 멍에를 메고 이를 도모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다운,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왕 같은, 우리는 왕에 대해서 별로 실감이 또 잘 안 나요. 왕 뭐가 왕일까? 좀 그런 것 같은데, 다른 뜻을 보면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뜻이 있어요. 절대적인 주권자, 왕다운 제사장. 더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실감이 안 나거든요. 요즘 제사, 또 이런 죄사함,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접하지 않으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죄사함의 과정을 다루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 제사장, 우리를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오직 너희는 왕 같은, 왕다운 제사장들이요. 이 제사장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앞절이거든요. 4절과 2장, 4절과 5절 한번 보면요. 제가 안 적어준 것 같은데요. 그죠? 제가 여기 성경이 있으니까 읽어드릴게요. 4절과 2장 4절과 5절이었는데요. 사람에게는 버린 바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도이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그죠? 같은 내용이거든요. 택했다고 하는 것이 입은 보배로운 산돌. 왜 산돌일까? 왜 돌멩이, 돌에 비유를 할까? 이 돌은 당시에는 건축자재로서 당연히 써야 될 어떤 아주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소재라고 보여져요. 근데 살아있는 돌, 이게 뭘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돌은 어디다 써요? 건축하는데. 그건 무슨 건축이죠? 성전입니다.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 성전이잖아요. 이게 영적인 의미로서 살아있는 그런 돌, 가장 중요한, 그 중에 첫 번째 돌이,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소중한 이런 의미라든지 이런 사랑의 일들, 하나님의 소망, 이런 것들을 무관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서 생명의 집을 짓는 이 첫 주춧돌로서 모퉁이 돌이지만, 그 다음 우리로 말미암아 성전을 지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의 사심에 합한 생명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거주하시는 곳이 곧 우리가 된다, 우리 마음이 되고요. 그런 의미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신령한 로기쿠스죠,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영적인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보고 제사장이 되라고 그래요. 지금 실질적인 제사는 없죠. 그러나 진정한 제사는 뭐죠? 우리 자신의 산제사입니다. 이걸 누가 드려주나요? 이미 그리스도는 모든 것들을 대신하셨고, 나의 제사는 내가 지내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채로 나의 옛사람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그 죄인의 모든 삶을 이제는 소멸시키는 과정과 결단과 회개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려야 하죠. 이 직무가 제사장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절대적인 주권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죄를 감당하겠어요?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는 결국 마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산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죄에 대한
이런 해소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택하신 족속이 되기 이전에 이 전제가 이 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죄의 담, 그 다음에 휘장, 모든 것들이 죄가 있는 채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도 죽고 마는,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 없는 그런 거죠. 죄는 뭐죠? 우리의 자기 경영.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이것이 옳은 거야, 선한 거야, 이렇게 해야 훌륭한 거야, 이렇게 해야 좋은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돕는 거야 라는 명목으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시도했던 자기주장적 삶,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젠 잘라져 나가는 것이 나의 온전한 산제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을 그렇게 벌써 딱 해줬네요. 고맙습니다. 지나갈게요. 지나가기 전에 한 번만 더 볼게요. 고마우니까 4절 이렇게 보면 사람에게는 버린 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죠. 보배라는 뜻을 찾아봤어요. 엔테모스라고 하는 단어 티메에서 파생됐다고 그래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대가를 지불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귀하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뭐예요? 대가를 지불했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으로 그 생명을 기쁘게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살아있는 이제 기쁜 하나님의 집을 짓길 원하는 이런 시작, 그런 어떤 뜻으로 영적으로는 좀 더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5절도 보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서도 이제 제사라는 뜻이 나오잖아요. 제사는 뒤시야, 이건 희생, 제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요,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 제사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도, 사역이라고도 했어요. 우리는 실제로 해를 입거나 고통받을 일이 없습니다. 하나도.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는 마음을 드리는 거죠. 여태까지의 속았던 삶을 돌이키는 것밖에는, 이제는 어줍지 않은 나의 주장이라고 하는 바지사장과 같은 삶에서부터 이 모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죄성의 일들을 그만두고 모든 것들을 주님이 나의 정말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한다면 모든 것을 함께하며 위임해야 할 텐데, 여전히 내 생각은 살아있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판단하는 것은, 내가 구하는 것은 남아있어서 자기 경영적 삶이 아직도 산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택하신 족속이요, 이렇게 말할 때 과연 실감이 되겠는가 싶은 거예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은 순결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하기오스, 성도라는 뜻도 있죠. 나라, 이것도 똑같아요. 민족, 지파, 백성,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소유란 말은 획득이란 뜻이잖아요. 여긴 그렇게 구원, 또 제일 중요한 건 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값을 주고 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소유된 거죠. 그냥 넌 내 거야 이런 식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서 완불하고 획득한 관계에서의 소유된 백성.
이 백성도 라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해요. 이는 우리가 그런 백성이니 우리가 피값을 주시고 사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둡다는 뜻은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겠죠. 그리고 복음이겠죠. 결국 그리고 그의 기이한 빛에 기이한 빛에 우리가 어떤 빛에 들어가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요한복음 1장부터 잘 아시는 대로 한번 교독해 볼게요. 1장 1절부터 5절까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기도 하고 참 빛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두움이 없는 원초적인 그 빛,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고요. 오늘 본문도 결국 그 빛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본문 다시 볼게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경이로운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들어가게 이것도 이제 그 앞으로 무엇에로 이런 뜻이고요. 선포하다, 선전하다. 이것은 그 앙겔로스에서 파생된 건데 앙겔로스는 천사거든요. 혹은 사자 이런 뜻이에요. 10절도 보면 여전히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더니 백성 중요한 말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라오스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다시 말해서 택하신 족속이기도 하고 소유된 그죠? 그의 백성이기도 하고 이렇게 왕다운 제사장이기도 하고 아무튼 그 쭉 설명해 주었던 그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어. 왜? 스스로 뭔가 변화되거나 성취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사심도 그것을 받아들인 과정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저 어두움과 죄와 사망뿐이었던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또 죄사함과 그리고 부활의 생명 그리고 그것을 영접한 왕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과 죄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관계에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신 하나님의 소망 앞에 서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거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감이 얼마나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또 조명할 필요가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부활주의를 이렇게 절기의 신앙생활 혹은 종교생활로만 끝난다면 이것은 가장 큰 속임이자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길고 긴 사랑의 이야기에 그 완결 앞에서 우리는 초라할 수밖에 없고 아직 산지어사도 시작 못한 그런 영적 존재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리스도의 영접, 우리의 생명이 되신 이 일이 이론으로만 지식으로만 남아서는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이 사단이 가장 활발하게 우리를 회방하는 시험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종교생활 가운데 있지 않을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지할까? 이전에 내가 살던 성향을 산제사를 드린 건 맞을까라고 한다면
아무리 여러분들을 사랑해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저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의 선택으로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진지하고 진실하셔야 돼요. 세상 일에 분주해요? 아니요. 우리의 정말 정작 해야 될 일은 우리를 위해서 정작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으로 생명의 일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자리에 마땅히 서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것 때문에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시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마나 이론적으로 또 혹은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선명한 관계를 간과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 들어요. 정말 제가 캐나다의 그 신학대학에 가서 거기 있는 교수하고 몇몇 목사님들하고 토론을 했어요. 그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유대인이 과연, 유대인은 예수를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는데 유대인이 궁극적으로 다 구원을 받겠느냐 안 받겠느냐,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 한국 목사님들은 아니다,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냐, 이런 내용일 테고, 그 교수님은 당연히 받는다, 그 근거가 뭐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그죠? 그리고 그 민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수없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흘러가면서 거의 싸울 뻔했어요. 그만합시다 막 나중에 그래서 말렸어 막. 서로의 주장이 너무 팽팽해가지고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좀 고지식한 면도 있잖아요. 또 그 사람들도 지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이게 단순해. 보면 외국 사람들이 좀 단순하고 우리나라 사람은 고집이 좀 세고, 그러니까 좀 이게 단순과 고집에서 승부가 안 났어요. 근데 뭐 유대인이라고 뭐 구원을 못 받겠어요. 또 하나님의 구원의 경계가 어디까지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결함은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어쨌거나 늘상 신앙생활하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러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예수님이 실제로 그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을 받고 그 조롱을 받고 발가벗김 당하시고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분 앞에 면류관을 가시로 찍어 누르고 그렇게 해서 정말 때려 죽이다시피 그런 정말 버리운 바 된 그런 상황의 실제에서 모든 고통을 실제로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떼어냄조차 잘라버림은커녕 뭐 하나 정말 어떻게 그 사랑 앞에서 나의 진실, 나의 진지한 내 마음의 반응은 무엇일까, 어느 정도일까, 이 정도도 우리가 점검하지 않는다면,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너무너무 서글프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말 진리이고 실제이고 영원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잠시 있다가는 안개와 같고 들풀과도 같습니다. 왜 이런 한시적인, 또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한 육신의 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모두 빼앗겨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사랑 앞에 서서 나도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로 서로 교감하며 부활의 생명을 날 위해서 주신, 날 위해서 다시 사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멍에를 메고 모든 일상의 모든 그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의 생각을 묻고 주님께 위임하고 또 주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왜 그럴 수는 없을까?
내가 내 생각대로 잘하려고 마음껏 하다가 장애가 일어나야 간신히 주님을 생각하는 정도에 우리가 많이 그동안 빠져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정결한 처녀로서 신부가 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정말 택하신 족속으로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여러분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아직도 자기의 방법, 자기의 방식을 견지하고 있을까? 100% 시험입니다. 100% 우리를 속이고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묶어버리는 수많은 사단의 시도들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예수님도 수없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모든 마음을 물론이고 마음은 생각도 물론이고 모든 감각과 관심을 오직 주께 드리고 주가 하실 일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다가 안 될 때 그 경험 많지 않아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돌아오는 건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거든요. 이것은 내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의 원리일 거예요.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것.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주인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긍휼을 얻지 못하거든요. 사단과 간음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또 동정과 연민과 그다음에 돌보심을, 보살핌을 얻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우리들에 대해서 또 당시에 성도들에 대해서 편지를 써 주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또 마음에 원하는 것들, 주장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면 오늘 이제 부활주일을 한 주 더 지난 오늘 이 즈음에라도 우리의 죽음,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생명 산돌로서 성전을 지어가시는 그분에게 우리도 또 하나의 건축돌이 되어 하나님의 멋진 깨끗한 거룩한 성전을 지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온전히 주님만이 사시는 진정한 생명의 관계, 그 생명을 기뻐하고 또 누릴 수 있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부활주일 다음 우리가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사모하고 또 그 다스림과 돌보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이전에 있었던 모든 죄성들의 문제들 이제 다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깨어 지키시고 그리고 온전하게 주님의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